처음에 보았을 때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하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부채도사 잘 모르시나요? 지금은 되게 생소한 이름이 되어버린 코미디언이신데 장투석 씨 소천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부채 하나 들고서 이렇게 들고서 뭐라 합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하시면 내가 가고 안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 기도원의 이 양털 기도 이로 인해서 부채도 다 점치듯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이번에 상가 계약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우리 딸이 데려온 그 우리 딸 배우자가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 과연 기도는 양털 기도가 이런 식의 기도냐? 이런 식의 기도의 모범이 맞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렇게 기도하라는 듯이 또 순순히 또 응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입니까 아닙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메시지인가? 이 시간 이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양털 기도의 이 본질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은 그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라는 보고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맨날 같이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원래 있어 왔던 일이에요. 뭐 특별한 뭐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을 쳤는데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이 과연 우리에게 감히 대적할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매년 그래 왔으니까. 벌써 수십 년째 자기들만 나타나면 우리 얼굴만 보면 그냥 꽁지가 빠져라 하고 바위 틈 사이에 숨어드는 정말 그야말로 비루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죠. 이스라엘. 얼마나 우습게 보인.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비웃을까요? 반대로 그만큼 이스라엘은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얼마나 반대로. 실제로 32,000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집에 두려운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만약에 돌아가라 그랬을 때 한 뭐 수십 명, 수백 명, 소수만 딱 돌아섰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좀 창피하고. 그랬을 건데 근데 돌아가라 한마디에 거기서 돌아선 사람이 22,000명, 3분의 2가 넘어요. 아마 수치는커녕 다행이다라고 안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 남은 사람들 지금 10,000명 남았거든요. 남은 사람들 향해서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하지 않았을까. 왜냐? 미디안 연합군은 지금 최소 여러분 10만 명이 넘어요. 최소한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저 인원이 어떤 인원이냐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모인 인원이 아니고요. 추수 때 이스라엘이 심었던 그 열매를 거두려고 모인 인원이에요. 저 인원이 10만이 넘은 인원이.
싸우려고 정복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래 얼마나 악랄합니까? 수십만 명이 쳐들어와서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저 인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싸울 생각도 못하고 숨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모인 사람들 뭐예요? 한 번도 이 훈련을 한 적이 없는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이런 오합지졸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기도원이 무려 이틀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양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오합지졸인데 시간 나는 대로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작전 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은 10만이 넘는데 보니까 대충 보니까 15만 넘을 것 같은데 우리 기껏해 3만이야. 그나마도 가라고 했더니 다 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으니 이기는 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돈이 한 일은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옵소서 하고 하루를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더니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말라있게 하옵소서 하고 또 하루를 보내고 아까운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눈앞에 상황이 급하면 보통은 당장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게 사람들이죠.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가만히 있으면 이 조여드는 느낌에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죠. 왜냐하면 이 상황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한테 불리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털기도에서 보여주는 기도원의 모습, 느긋함이나 여유는 아니지만 최소한 괜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맞죠. 그냥 시간 하루를 날리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합니다. 밤에 이 양털에 이슬만 있게 없어서, 그리고 그냥 낮 시간 다 보내고 그 다음날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번에 양털만 말라있게 없어서라고 아침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하루를 그냥 또 날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고서. 도대체 이 기도, 이 양털 기도를 통해서 뭘 도대체 바란 걸까? 이 시급한 상황에서 뭘 바란 걸까? 승리를 바란 걸까? 아니면 자기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걸까? 그 또 한 가지, 아니 왜 하나님의 응답의 매개체로 삼은 게 왜 하필 양털과 이슬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기도원의 요청 사항을 먼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뭘 요청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젖게 없어서 말라있게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물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나 또는 개척을 꿈꾸는 목사님들의 어떤 이런 고민과 맞닿아 있는 기도원입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요, 저도 우리 개척할 때 이 평택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곳이 나에게 맞습니까? 이곳이 나에게 맞습니까? 이렇게 끌려요. 이 나라, 하나님께 이 나라를 나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 주여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사님들 많아요.
보세요. 제가 여기 처음 개척할 때 주변에 개척교회가 여러분 하나도 없었어요. 개척교회가. 용이동까지.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쪽에. 사역하다 보면요. 나보다 열매를 많이 맺는 선교사님들도 많고요.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것이 맞나요? 그때 가서 이 기도, 그때 가서 바뀌어요. 그때 가서. 근데 기도는 이 기도를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맞다고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내게 맞습니까? 라고 할 때는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진짜 맞아? 의심이 돼요. 그런데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있으면요, 상황에 흔들지 않아요.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어디에 쓰시는가 보다 나를 쓰시는 것이 맞는가를 먼저 확신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나는 그냥 그저 가서 충성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결과물 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본적으로 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드온의 생각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정이 된 거예요. 기드온의 생각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맞나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나요?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출애굽 시대처럼, 광야 시대처럼 그렇게 왜 기적을 주시지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진작 기적을 행하셨으면 저 미디안이 애당초 감히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처음 여호와 사절 만났을 때 불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역설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건 그때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뿐입니다.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미디안과 이 싸우는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 익히 알고 계시죠?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죠. 모세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이죠. 기도원의 모습이 흔들림이 없어요. 담대해요. 홍해바다 앞에서 담대하게 갈라디치 했던 것처럼 고작 300명 데리고 10수만 명 데리고 가서 다 같이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그냥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라는 이 모세의 믿음, 그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기도원이 보여줘요.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가 아니고 나를 쓰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양털 기도를 하는 기도원의 바람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줄 몰라도 그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용하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가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계획대로 되고 있나 안 되나, 여기에 불안에 떨고 근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아니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면 친구도요, 같이 있으면 좋은 친구가 있고요, 그냥 빨리 헤어져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 참 편하고 좋은 친구, 나를 믿어주는 친구,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내가 뭐라든지 같이 하는 친구. 특히 여러분, 남자들은 재밌어요. 남자들은 앉아서 막 수다를 떠는 것보다는요, 그냥 있는데 옆에 그냥 있는 친구, 종일토록 나 한마디 말 안 하는데 그냥 옆에 있어. 그냥 도대체 얘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친구가 내 옆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옆에 그냥 붙어 있어. 그냥 집에 안 가. 또 그리고 같이 있어. 그런 친구가 여러분, 남자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하고는 그냥 종일토록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나도 그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곁에 같이 있고, 하나님 마음, 주님도 그런 거 저도 같은데. 질문이 하나가 더 남아있죠. 뭡니까? 왜 하필 양털과 이슬로 확신을 구했냐? 여러분, 당시 땅을 적시는 역할을 하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흔히 말하는 비를 주관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를 주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주관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땅이 적신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싹을 틔운다거든요. 생명이 움튼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바알은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생명의 주관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알이 헬라로 가면 뭘로 변합니까? 제우스로 바뀌잖아요. 주관하는 신, 생명을 주관하는 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고 죽는 것이 바알에게 달려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드온이야말로 바알 숭배에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집마당에 뭐가 있어요? 바알 제단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집 마당에 제단을 두고 관리하는 역할, 그 제사장과 뭐가 달라요? 오늘 근데 본문의 기드온이요, 양털 기도하기 전에, 양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일이 뭡니까? 바알 제단을 허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양털 기도는요,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 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원래 생명의 주관자로 섬기던 바알, 그런데 그 바알과 지금은 다투는 사람, 여룻바알이 된 기드온이 지금 과연 누가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냐를 확신하고자 하는 기도, 그게 양털 기도인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적시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털을 매개로 삼은 기도원의 기도 내용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지금까지 땅을 적시는 자, 생명의 주관자로 알았던 바알, 그 바알의 제단을 내가 헐었나이다. 내가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었나이다. 바알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고 제가 선언을 했나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 땅을 적시는 자 이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 분명한지를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신앙 아니야? 이래도 못 믿고 저래도 못 믿고 했던 이 기도원의 요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오히려 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번 반복되는 이 양털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땅을 적시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이다. 생명을 일으키고 구원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죽은 것 같이 누워있는 내 백성을 살리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시는 자, 생명을 일으키는 자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응답하심이. 여러분,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죠. 그래, 알았어. 내가 두 번뿐만 아니라 내가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가 응답해 줄게. 나 여호와는 생명을 일으키는 자로다. 기도원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응답하신 부분, 이 부분은요, 마치 이렇게 왕이 전쟁에 출정하는 장군, 총사령관 장군에게 아시죠? 부월을 내립니다. 부월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세종 시대에 사용했던 부월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부월을 보여주시는 도끼예요, 도끼. 우리나라 총사령관 장군에게 왕이 이렇게 내려주는 도끼, 부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걸로 목을 치라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군이든 아군이든. 적군이든 아군이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이 부월이에요, 부월. 왕이 전쟁을 총괄하는 이 장수에게 그 직을 임명하고 잘하라고 격려하는, 그걸 우리가 부월식이라고 할 텐데, 오늘 본문에 이 양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자체가 기도원에게 이 부월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양털 기도는 출정식 의미, 부월식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왜 2번이나 물었을까? 그것도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현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실 양털만 졌든지 양털을 빼고 땅만 졌든지 둘 다 놀라운 일이죠. 둘 다 놀라운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2번이나 요청했느냐? 기도원은요, 자기 안에 우연의 산물일 거라는 의심, 자기 안에서 이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의심이죠. 저도 의심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맞는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나를 이거 맡기신 게 맞는가? 의심이 수도 없이 막지만 쥐가 쥐구멍 들락날락거리듯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목사님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2, 3년 있다가 아유, 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했던 확신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한 줌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던 기도원의 기도, 그게 양털 기도인 거예요. 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양털 기도는요,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쓰시는지 여부, 그래서 자기 안에 의심을 삭제하고 완전히 거기에 매달리고자 했던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결과예요. 그런데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디든지 가겠노라라는 자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래서 양털 기도는요, 맡은 자의 기도예요. 맡은 자의 기도. 최종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 양털 기도는요, 바알과 다투는 자가 확정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 이 양털 기도로 말미암아 바알과 맞서는 자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총사령관 부활받은 자가 됐잖아요. 되어서 이제 바알과 다투는 자, 완전한 여룻바알이 되기로 작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보면 40절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7장 1절만 펴보세요. 제일 첫머리에 뭐가 나오는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여룻바알이 나와요.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 양털 기도는요, 바알과 대적해 완전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후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요, 성경 기자가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고 인정하시고 나서 기도원에게, 우리에게 성경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기도원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원, 얘 봐라. 나는 얘를 여룻바알이라고 불러. 그런데 나는 너희도 얘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여룻바알이라고 기록한 것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면 기도원이 자기 편 들 때마다 그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기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확정하고,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풍랑에 불어도 가는 거예요. 배가 좌초돼도 가는 거예요. 배가 좌초돼도 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요나가 생각나죠. 신약 시대에서는 바울이 생각나죠. 그걸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아닌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주님께 나를 쓰시기로 하셨으면 어떤 상황이든 뭔 상황이든 어디든 뭘 하든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나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여하신 이름이 뭡니까? 내 마음의 판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다른 사람 보고 들으라고 자랑하시는 그 이름 얻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를 그냥 쓰시는 거죠. 그게 사명인 거죠. 그게.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품으신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 이런 거예요. 나 너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빠짐없이 사명자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너하고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주시는 사명, 우리를 써먹으려고 주시는 게 사명이 아니고
일시키려고 주시는 게 사명이 아니고 함께 하고 싶어 주시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양털 기도를 한 근본적인 이유, 자기 자신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사명받아 나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이미 함께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준비케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생각과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말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따라 생각하던 지금까지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을